오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은 창세기 5장에 대한 내용은 은혜 가운데에 생명을 낳고 잘 지낸다 히브리 말로 와예히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트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네. 근데 5장에 나오는 모든 자를 보면 아담으로부터 셈까지만 치면 몇 명이냐? 11명입니다. 그 11명은 4장에 나와 있었던 자들하고는 달리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죠? 살리심을 받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은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의미를 하나 가져와 보면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나오죠.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4장에서 5장.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그랬죠. 여기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곧으로 연결되어진 것 보면 같은 내용의 두 번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혹시 고민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사실 성경책을 보면 부정인지 긍정인지가 답이 안 나오고 저를 보면서 제 표정을 보면 이 대목에서 긍정으로 대답해야 되겠다, 부정으로 대답해야 되겠다 이게 잡힐 수 있는데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했어요.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낳았다.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인 것 같아요. 부정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한 우리 박 집사님은 옛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고 긍정이라고 대답한 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가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4장은 무엇이고? 그래요. 버림받은 상태. 5장은 구원받은 상태. 그리고 그게 은혜의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라의 임하심, 입성함은 은혜의 메시지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다고 기죽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담의 모양과 형상은 어떤 모습이죠? 그게 창세기 5장 1절에 나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으신 존재가 아담이고 아담이 그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누구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5장의 흐름이. 근데 이걸 이제 그 흐름 따라서 안 가면 아담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 형상을 빼고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들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인간들의 육적 본성이라고 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4장하고 5장의 차별성이 없잖아요. 4장하고 5장의 차별성을 분명히 두어야 돼요. 두어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면은요, 찾아보기 전에 그럼 전제가 4장은 5장하고는 좀 달라서 또 5장은 4장하고 달라서 5장은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자의 족보에 11명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그 족보 중에 4장에 해당되어져요? 5장에 해당되어져요? 4장이었는데 5장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공부하면서 내가 4장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정말 서글픈 일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흔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의인인가? 죄인인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오늘 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5장에서 6장으로 안 건너뛰고 5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다고 하길래 요 부분을 조금 더 성경 속에 들어가서 그 의미를 한 번 더 상고해보고 가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5장의 서비스 강의, 네. 족보에 나타난 나하고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생명책, 살리심을 받은 자, 생명책에 농명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명책은요. 신약에는 여러 번 나와요. 계시록, 빌립보서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한 번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생명책이 어디 나오냐면은 시편 69편 28절에 나와요. 근데 이 시편 69편 28절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오늘 공부하고 난 뒤에 시편 69편은 여러분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아마 힘이 생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 69편 죄송해요. 69편 몇 절을 보느냐 하면 28절에 보면 생명책이 나오거든요.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럼 이 구절로 놓고 보면 생명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의인의 명단을 적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여러분 충분히 동의하셨어요.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어떤 상태가? 생명책에서 지우는 것이, 올리지 않는 것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생명책은 의인들의 명단을 적은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럼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라고 하는 다윗은 가난해요? 슬퍼요? 죄송해요.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근데 그가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가난하고 슬픈데 나를 높이래. 이런 말들을 잘못 들으면 가난하고 슬픈 내 상태에서 나를 높여가지고 부자 되어지고 기쁘게 해주시오. 이렇게 들릴 수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딱 연결시켜 보면 가난하고 슬픈 애통함. 그렇죠?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내용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다윗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슬프오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은 가난해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슬퍼요, 기뻐요? 기뻐요.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가난한 상태, 슬픈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와,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칭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중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이걸 잘못 보면 앞에 내용을 빼버리면 부요하게 되어지고 기쁘게 되어지고 왕성하게 되어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 반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조금 더 위에 22절로 올라가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말아야 될 자들의 모습은 밥상과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밥상과 평안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밥상과 평안을 구하잖아요. 그게 올무요? 덫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혀 반대의 지금 우리의 생각 구조를 깨버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4절 한번 보세요. 69편.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머리털보다 많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다 미워하는 자예요.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그들이 도리어 더 강하대요.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69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책에 어떻게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되어짐이 곧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할 자들이고 도리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쪽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애매히고 난당 원수들이 머리털 수보다 많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내용을 우리가 좀 파악을 했지만 여기에서 얻어질 결론은 생명책은 의인의 명단이 들어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근데 그 책이 하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이책으로 있을까요? 파피루스로 있을까요? 가죽책으로 있을까요? 뭔 책으로 있을까요? 그런 책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자들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의미인데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생명책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요. 계시록 3장 5절 한번 봐야죠. 계시록 많이 나오니까.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곧 흰옷 입은 자,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우지 말아달라고 지워버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은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겠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집합체와 전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모르는 어떤 존재들, 이방 종교 안에 있는 자들이라든가 무신론자들의 대비를 놓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쨌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
지워진든지 지워지지 않는 것인지 이런 식의 표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본다라고 보면 지금 관심은 그 사람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어떤 밖의 존재들, 창세기에서 말했던 그런 존재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유대인 안에서의 문제를 제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건 이제 조금만 놓아두고 놓고 본다면 어쨌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기는 자요, 흰옷 입은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개념의 흰옷 입은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건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어렵다. 그래서 흰옷 얘기 나와서 네. 흰옷 입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세마포, 흰옷,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흰옷을 겉으로도 입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아니고 옳은 행실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세마포. 근데 그 옳은 행실은 우리는 또 옳다 하면은 윤리와 도덕으로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옳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바른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른 것이 무엇냐? 그리스도와 합한 자, 하나 된 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합해지는 건가? 조금 이따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죠. 여기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3절 요한계시록은 덮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4장 3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네요. 빌립보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과 디모데가 썼죠. 그렇죠? 바울의 저작으로 봐도 돼요. 근데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니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생명책에 있다고 말해버리네요. 누가? 바울을 도운 글레멘드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 수 있겠네요. 바울과 같은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를 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워지지 않기를 또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알기도 하면서 모르기도 하겠죠.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너무 어렵죠. 경망스러울 것 같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내 이놈! 이 교만한 놈! 이럴 것 같아서 지금 무섭잖아요. 그래요.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어쨌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글레멘드와 그 외 동역자들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생명책 참 중요하네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넘어가 보세요. 13장 8절. 8절에 보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자, 됐어요? 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의 특징은 어디에 살고? 이 땅에 살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 땅이 아니에요. 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무엇하리라? 경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도 무엇하며 살더라? 경배하며 살더라. 그런데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개념은요, 예배하다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할 때 마태복음인가요? 마태복음?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아니야. 로마서 말고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 아니, 거기 아닌가? 잠깐만요. 내가 그걸 찾았는데 또 안 적었어요. 이거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맞을 것 같은데? 4장 24절에 보면 나옵니까? 24. 아버지께 24절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할 때 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배하다, 예배하다, 프로스큐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들은 어디에 사는 자? 이 땅에 사는 자. 그들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짐승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땅에서 살며 짐승에게 예배, 경배하니 땅적 예배자지요. 땅적 예배자예요. 땅에 살면서 예배 드리고 경배한다는 말은 땅적 예배자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서 예배 드리고 땅적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 경배하는 모습은 같은데 어떤 것은 땅적 예배고 즉 짐승에게 경배하는 거고 어떤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불교에서 드리는 것은 짐승 예배고 교회에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테두리 속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 유대교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예배가 땅적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라고 하는 것이 갈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 시내산 밑에서 그 백성들은 예배 드렸어요? 푸닥거리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소의 형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예배 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무슨 예배고? 땅적 예배, 짐승에게 경배 드린다. 소의 짐승 그릇이가 맞잖아요. 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 차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하고 땅적 예배, 짐승에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건가?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드리는 행위, 경배, 예배. 이게 바로 짐승에게 드리는 예배다, 경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경배라고 하는 프로스퀴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찾아봤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한번 보셔요.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쓴다라고 했는데 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프로스퀴네는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스와 퀴온. 근데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 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뭐를 향하여 퀴온, 입맞추다. 뭐뭇을 향하여 입맞추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경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퀴온이라고 하는 사전에 보면 퀴나리온이라고 또 써여 있는데요. 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개라는 뜻이 있네. 개. 먹먹 개. 네. 이게 뭔 말이냐. 그래서 그 해석을 보니까요. 입 맞추려고 할 때 보면은요. 땅, 지신이나 신상에 입 맞추기 위하여서는 신상 저 위에다가 입 맞추겠어요? 발등에다 입 맞추겠어요? 발등. 또 땅을 섬기는 지신에다가 입 맞출 때 땅에다가 입 맞추는 거 우리 영화 보면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에 입 맞추거나 신상에 입 맞출 때 어떻게 해야만 입 맞출 수 있어요? 바짝 엎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15장에서 그 여인 하나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들의 모습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프로스퀴네 경배하다라고 한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뭐뭇을 향하여 입 맞추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뭇을 향하여 입 맞출 때 무엇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땅을 향하고 있느냐 짐승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짐승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개들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놓고 보면 바짝 어떻게? 엎드려서 완전히 굴복한다. 종된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고 주여 하고 딱 엎드려서 핥아. 그 핥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핥는 거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하여서 핥으면 그게 시내산 밑에에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위한 모습이면 그게 뭐라고요? 짐승을 향하는 경배고 그게 아니고 바짝 엎드려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바짝 엎드려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의미.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어쨌든 뭐라는 거예요? 종, 퀴온. 입 맞추는데 뭘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한 순종이면 죄의 종이고 나를 죽이는 쪽의 의미로서의 순종이면 의의 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계시록 17장 8절 조금 더 나갔죠. 13장 8절에서 17장 8절로 가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네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제가 계시록 17장 8절이라고 그랬죠.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짐승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맞아요. 한번 보세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렇게 나오죠? 17장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어디에 산다고요? 땅에 사는 자, 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원어로 보면 땅에 녹아있는 자 이런 의미예요. 땅에 산다는 말은요. 땅 위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산다는 말이 아니라 땅적 존재가 된 자예요. 땅에 녹아있어서 땅과 하나예요. 그게 그들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에요. 우리는요, 땅에 녹아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녹아있어요? 대답 잘하시면 오늘 여기 버거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서브웨이. 하늘에 녹아있는 자. 하늘에 녹아있는 자. 성경에 조금 더 가서 보면 그리스도에게 녹아있는 자예요. 아니, 본인이 사면 되지 뭐. 그리스도에게 녹아있는 자, 어디에 녹아있는 자? 땅에 녹아있는 자. 있어요, 없어요, 본인들은? 없어요. 어디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땅에 거하는 그 짐승들은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 조금 전에 계시록 13장에서 이 땅에 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20장 12절에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2절. 이거 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찾는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20장 12절에 보면 거기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봐봐요.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들은 무슨 책이고 또 다른 책이 뭐냐? 또 다른 책이 뭐예요? 생명책. 그렇죠. 책들과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 또 다른 책. 근데 그 책이 뭐냐면은요. 20장. 또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무엇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다른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그럼 그 책에 기록된 자들의 그들의 행위가 있을 거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행위가 있을 거예요. 이 책에 기록된 자들은 없고 없어요. 땅적 존재요? 그리스도적 존재라니까. 없어요. 개인은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심판이요. 이건 당연히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게 합할 것이냐, 땅에 합하여서 땅적 존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내용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다시 한번 찾아보면 20장 15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 다 같이 불못에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불이 타는 뜨거운 풀무불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펄펄 타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를 상상하셔야지. 지금 불이 원료는 뭘 쓸까? 석유를 쓸까? 아니면 해외 에너지를 쓸까? 이런 거 그거 생각하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또한 불못에 던져진대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20장 2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27절 없는데? 큰일 났다. 21장 27절. 21장 27절인가? 21장 27절. 미안해요.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서 윤리와 도덕 중에 속된, 가증한, 거짓말하는 자 외에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빼고는 다 사는 삶에 있어서 여기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세상적, 땅적 존재가 되어진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자들은 어디에 가느냐면요. 그 21장의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 9절 이하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 명단이죠? 맞잖아요. 명단,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없는 건가? 이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답 나올 줄 알았어. 내가 권사님 표정을 보니까 이건 내가 대답해야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더라고. 없어요. 누구 이름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너무 훌륭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네요.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예요. 누가복음 3장 23절. 오직 예수만 있어요. 그 생명책에는요. 그런데 그 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족보 나와요.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 그 위는 맏닷, 그 위는 레위, 그 위는 멜기, 얀나, 요셉, 맏다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앗, 맏다디아. 여러분 싫어요? 막 이렇게 읽어가니까 그냥 너무 지쳐요? 안 지치지요? 네, 잘 안 지치는데 저는 읽다 보니까 좀 지쳐가지고 조금 가보면은요 어디로 가느냐 30절로 가봐요. 그 위는 시므온, 유다 나오지요. 요셉 나오지요. 요남, 엘리야김, 멜레아, 멘나, 맏다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아미나답,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 데라, 나홀, 스룩, 루후, 벨렉, 헤버, 살라, 가난, 아박삿, 셈, 노아. 여기서부터는 좋다. 뭐가 나왔어요? 셈 나왔어요. 셈 나왔죠? 셈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가지 말고 뒤로부터 갑시다. 여기 셈 나왔어요. 함, 야곱, 야벳 할 때, 아니, 셈, 함, 야벳, 아니요. 가나안이 아니지. 야벳 맞죠? 야벳 족속, 셈 족속, 함 족속.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셈을 여기 예수님 족보에다가 올렸어요. 셈 위에는 뭐예요? 노아. 노아 위에는 뭐예요?
레멕. 이 레멕이 라멕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나와 있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5장에 나와 있어요. 4장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5장 족보에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를 할 때 쭉 올라가서 갑자기 어느 날, 많이 본 이름이네? 라고 봤더니 5장의 족보에 나오네? 근데 정말 5장의 족보를 똑같이 따라갈까? 똑같이 따라가요.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11명을 똑같이 그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또 누가 나와요? 거기에. 아니, 거기 이대로 그대로 말을 해줘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무드셀라. 그 다음에요? 에노. 그 다음에요? 예? 아직 11명 나오려면 멀었다니까. 야렛. 나오죠? 내가 맞을걸? 나도 잘 했는데. 네멕, 무드셀라, 에녹, 야렛, 그 다음에요? 마할랄렛. 마할랄렛. 렐. 마할랄렛. 그리고요, 가하난. 가이난인데 이게 뭐예요? 가이난인데 게난이에요. 게난. 가이난, 게난. 그리고요, 위에는요, 에노스.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셋. 그 다음에는요, 아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이거 빨간 걸로 쓸까요? 좀 특별하니까, 하나님. 빼고 나면 몇 명? 11명. 딱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던 창세기 5장에서 몇 명? 11명. 빼놓지 않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몇 장은? 5장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리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를 입은 자. 그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뭐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여기에 우리가 제일 출발점이, 여기도 빨간 거 다 같이 써야죠? 누구?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누구요? 예? 아니요. 처음 출발은 누구로부터 했어요, 지금? 예수님으로 출발을 했잖아요. 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갔더니 샘 나오고 노아 나오고 이렇게 나왔더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죠. 생명책의 유일한 주인공이잖아요. 그가 누구하고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단 말이에요. 그거 이해 왔죠? 그러니까 예수만이 그 살리심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보면 예수 안에 그래요. 녹아 있는 자예요. 근데 그게 오늘 여러분들과 누구의 모습? 저의 모습.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99세까지 아부람, 100세의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 예수 안에 들어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예수 바깥에 있으면 섬긴다라고 하는데 땅을 섬기는 거고, 자기를 섬기는 거고, 그것은 아브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4장. 아브라함은 5장. 예수의 믿음 안에 있기 전에다는 아브람. 믿음으로 건너갈 때는 아브라함. 이렇게 분명하게 정리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진 자, 4장. 거기에서 아브라함, 긍휼을 입은 자, 은혜 안에 있는 자, 긍휼의 아버지, 긍휼 아니면 없는 자,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못 사는 자, 아브라함.
이라는 거예요. 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앞에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바로잖아요. 봐봐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그렇죠.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이 온 후로는 이렇게 나오면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안에서 뭐가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곧 누구예요? 나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어디가? 갈라디아서 23장 26절에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궁금하죠? 질문이 틀렸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분명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민감하다라고 보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장 27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고 나오네요. 자, 그리스도 안 합하진다. 맞죠?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물을 떨어뜨리는 것이 맞냐, 퐁당 빠쳐야 되느냐 해서 침례교하고 기독교가 나누어지잖아요. 안에서 장로교도 나누어지고. 세례가 맞아요? 침례가 맞아요? 자, 합하기 위하여서는 뭐가 답이에요? 세례. 그럼 도대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문법적으로 읽어보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26절에 그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세례는 같은 거예요. 이제 알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세례받는다는 말이고 그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서 분석을 해보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에이스 크리스토스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문 다 가지고 왔는데 신약성경에 대한 가지고 왔는데 이거 다 찾아서 보여주기에는 너무 어렵고 뭐 영상으로 띄울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제가 그냥 찾아본 내용으로 보면은 에이스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면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합하진다라고 하는 말이 에이스거든요. 근데 그 에이스라는 단어는요, 1519번 스트롱 코드 헬라어 사전에 보면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례를 받는다. 자,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서 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뭘 받자? 세례를 받자. 그럼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에바티스테테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907번. 이 에바티스테테는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례 받는다. 세례 밥티조. 네. 이 성경 원문에는 에바티스테테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으로 가서 보면 밥티조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907번 스트롱 코드를 쓰는데요. 그건 물로 씻다. 물로 씻다. 세례. 밥티조. 물에 빠져 죽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로 씻다. 물에 빠져 죽다. 그럼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는, 우리 배웠잖아요. 세례라는 건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난다. 부활.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물은 뭐예요? 말씀. 말씀이에요. 말씀에 빠져 죽다. 그럼 말씀이라고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예수 떠오르죠? 또 뭐가 떠올라요? 성경이 떠오르죠? 또 뭐가 떠올라요? 계속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보는 것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하면 뭐가 떠올라요? 율법. 아, 율법이잖아요. 율법 말씀이죠. 율법하면 뭐가 떠올라요? 선악나무. 선악나무, 에덴의 나무. 맞아요. 똑같아요, 지금. 말씀, 율법, 에덴의 나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내가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 그럼 내가 말씀 안에 빠져주는, 물로 씻어낸다, 말씀으로 씻어낸다는 말은 그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알고 지켜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다 같이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 되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 몽학선생이 되어서 인도하는 것은 나를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한마디로 말을 하면 난 세례 받았어! 이 말이 아니고 나 없어. 겸손, 겸양이 아니에요. 겸손과 겸양은 있는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있음, 그게 아니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나오죠. 그럼 옷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에네디사스테라고 이 책에는 본문에는 쓰여 있는데 그걸 보면 1746번이라고 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NDO라고 나오거든요. 그 NDO는요.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 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옷 입었느니라. 맞아, 옷을 입히다, 옷을 입다 맞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옷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옷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옷을 입으면 옷만 보이죠. 그렇죠? 옷 입고 여기는 내가 보이는데요. 이게 아니고 옷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흡수된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그 자들은 어떤 것이니라?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있다. 나는 완전히 없어진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그런 자가 어디에 농명돼요? 생명책에 농명돼요. 왜요? 그리스도 속에 있어. 생명책인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속이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삐져나오면은요 없어요.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생명책은 그리스도 책인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책인데 그 책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 버리면 지워버리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배워온 내용으로 보면은 뭘 먹을까 마실까 이불가로 하나님을 내 종산물이 하는 자들, 그 자들이에요. 그 넘어 있는 자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무엇하여 보아라? 시험하여 보아라 라고 나오네요. 진짜 그렇게 나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여기까지 이론으로 이야기하니까 과연 내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거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뭐하고 연관되어졌어요? 세례하고 연관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진짜 세례를 받은 자인지 한번 무엇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떻게 시험해야 될까요?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시도하다, 시험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페이라조, 시험. 근데 그 시험하여서 무엇하라? 확증하라고 그랬죠?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 도키마조는요. 1381번에 이 도키마조는 같은 말이에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시험해 보라고 하니까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너는 그러는 거 안 그러는 건가? 물이 제대로 적셨는 건가? 다른 물이 들었는 건가? 요런 것이 아니라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확증하라고 하는 말은 분간하다, 분별하다, 증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끊임없이 시도하고 시험해 보는데 무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의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분간하고 분별하고 증명해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13장 5절에 보면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그랬죠. 분별하여 증명해내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래요. 그럼 시험하고 확증해봤어요?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모습. 아 뭐야, 한 번 구원받으면 끝장난다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시도해보아라, 계속적으로 분별하라, 계속적으로 증명하고 분간하고 시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 아도키모이, 아도키모스. 성경에 쓰일 때는 아도키모이라고 써 있는데 사전에 보면 아도키모스라고 하는데요. 시험에 불합격한 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말. 그럼 내가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의 상태가 된 거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인 건가를 시험하고 분간하고 분별하고 증명해 내야 돼. 날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시험 해보셨어요?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분간해 내요. 그게 뭐예요? 끝없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입으로 발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향하여서 끝없이 창념해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렇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그러니 멋밖에 은혜밖에는. 그래서 5장의 그 족보 안에는 은혜의 족보지 행위의 족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지금 쭉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누가복음 3장에서의 그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딱 맞냐 그 말이에요. 딱 맞. 우리가 거기에서 쓰여져 있던가요, 없던가요? 창세 이후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먼 날, 먼 옛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창세기 4장은 가인에 대한 족보고요. 창세기 5장은 셋을 통한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4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뭔 구절이 떠오르는 거 없어요? 동쪽으로 가서 에녹성을 짓잖아요. 그렇죠? 에녹성을 지어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 그 에녹성을 짓고 자기들을 스스로 섬긴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에덴 동편으로 떠났다라고 하는 에덴의 반대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덴하고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상관이 있는데 전혀 추구하는 바가 다른 쪽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 왔어요? 성전이 요구하는 것의 그 본뜻,
그게 시험하여 보아서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나서 하면 뭐가 떠오른다고요? 답을 말해버리냐. 어디에서요? 사사기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난 몰라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방신을 섬길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그를 나의 종으로 삼아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채워주는 종된 신으로 이게 바로 가인의 족보 안에 있는 자들이라니까. 그 자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셋에서 중요한 구절 하나가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던 창세기 5장 몇 절이요? 여러분들이 찾아야죠.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때에 저쪽 어딘가를 향해서 간 걸로 보시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서 저쪽으로 데려가면 저 미국에서는 땅속으로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려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땅속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 여기에는 히브리 말 할라크 1980번이 쓰이는데요. 살다, 올바로 살다, 동행하다. 근데 요걸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성교하다, 욥기서 34장 8절, 잠언서 13장 20절을 통하여 할라크가 성교하다라는 말로도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살다, 올바로 살다, 동행하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4장과 5장의 차이는 극명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여호와를 섬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거고 5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 즉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 거하는 때에 데려가심으로 라카흐, 많이 우리 공부했었죠. 3947 취하다, 데리고 가다, 소유하다. 이 말은 취하여, 데리고 가, 소유하다, 하나가 되어짐, 한 몸을 이룸. 헬라어로 시작, 아나 케팔라이오마이. 됐어요? 됐냐고요?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됨이라니까 5장에 대한 내용은 다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나? 재미난 것은 가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번성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어떻게 되어져요? 데려갔다라고 하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5장의 족보는 다 뭐였었어요?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무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4장은 번성인데 5장은 죽음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데려감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육체의 죽음이 안 죽고 그 생명이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니에요. 그 생명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히려 동행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4장과 5장의 삶의 극명한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4장의 번성을 원하신다면 시험하여 보면은 뭘로 나와요?
그게 바로 진짜 사망이고 오늘 5장 부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시험하고 또 시험해 보았더니 나의 죽음으로 끝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나면 그게 영원한 생명. 어디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 복이 여러분들과 저 안에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 것까, 그것은 곧 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의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없음의 존재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존재로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